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한자로 말하면요, 다시 살아날 활.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무덤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든 힘이 세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역사상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임시적으로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또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세상에 단 한 분, 바로 예수님만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몸값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 무덤을 뚫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일어나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영으로가 아니라 진짜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부활하거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에 가보면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라는 사람의 무덤이 여전히 있습니다. 불교를 세웠다고 하는 석가모니의 무덤도 존재하고요. 유교를 만든 공자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무덤이 비어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겠지, 예수님이란 분은 착한 분이야, 단순히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1년 중 이 부활절이 되면 그냥 늘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처럼 부활절이 오나 보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보통 교회에서 삶은 계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 하면 그냥 계란 먹는 날 이렇게만 생각했지, 한 번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또한 죽지 않고 또는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라는 분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같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 늘 궁금하고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잘못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들이 말은 부활이 웬 말이냐?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부활이 없다고? 한 번 사는 이 인생,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야지. 죄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우리가 왜 거룩하고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고통은 끝날 거야. 죽으면 지금 이 괴로운 것은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잠자고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바로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죽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영원히 살아날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요. 부활절 하면 그냥 계란 나눠 먹고 노래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마치 신화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도 곰이 파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그냥 인정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거나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요,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역사가들의 책과 증언에서도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형사 출신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이고 거짓임을 밝히고자 과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헌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형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증거들을 수집하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 의사, 역사가 기독교를 부활을 거짓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 자료들을 연구하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Where would you start? Unless you want to do 2 years of seminary, I'd say go straight for the jugular.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Right,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And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4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Do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you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Somebody going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Where would you star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몇 년 동안의 작업 통하여 이 사람이 연구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기록했다고 하는
이 난중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자료 하나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란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난중일기란 자료가 1개 혹은 2개로 기록된 자료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증언들의 기록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닌 성경이 아닌 역사가들의 기록에서도 수천 개, 수백 개의 사본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베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실화가 되어서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잡혀서 자기들도 죽게 될까 두려운 것이죠. 그토록 자신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이 두려워 벌벌 떨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그냥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부활하심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도마도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과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귀신이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도망가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은요. 거의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 제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똑같이 달릴 수 있습니까? 저는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한 모습으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면 나도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두려울 게 없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교회 나와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 하느라 고생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지금 바울은 이 정반대 얘기를 하기 위해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어법 아시죠? 사실을 반대로 말하여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겠지만 정말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바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부활 뒤에 있는 죽음 뒤에 있는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 다음에 올 그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이며 우리도 죽어서 부활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이 부활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아니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을 믿음으로 다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리고 사랑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우편에 다시 부활하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또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교회 우리 친구들과 이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